누군가가 이러한 글을 썼다고 하죠. 유일하신 그리스도, The Unique Christ. 그의 출생은 생명 법칙의 상치가 됩니다. 동정녀 탄생이죠. 그의 죽음은 또한 죽음의 비법에서도 상반되는 거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옥수수밭도 없었고 양어장도 없었지만은 5,000명을 위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카펫이나 베어벳 양탄자를 밟아보지 못하셨지만은 갈릴리 바다 물 위에 걸으셨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책도 쓰지 않았고 예배당도 짓지 않았고 신학교 하나 세우지 않았지만은 재정적인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흐른 지금도 그는 인류 역사상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세상에 태어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이니까 죄인들은 구원을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히 인간의 피였던가?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10자녀 합천 사랑이 어머니 한 사람의 사랑을 당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모세의 신앙과 신념은 밑거름으로 그 어머니 요게벳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한나란 어머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사와 선지자를 만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 일리사벳은 아들 태에서부터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얘기죠. 그리고 오늘 첫째 대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려면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어느 철학자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죠. Knowledge is power.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나? 로마서 14장 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예수를 모시든지 예수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예수를 얼마만큼 알아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것이 그 생애의 전부였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제가 한참 젊어서 부흥회 많이 다닐 때에 주로 고등학교, 중학교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부산에 이사벨여고라고 하는 여자 중고등학교 학교가 있는데 합쳐서 한 5,000명 모일 때 제가 3일 동안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는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역에서 합승을 타고 젊은 사람들은 합승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한 10대 명 타는 소형 버스에 합승이라고 그래.
역에서 그걸 타고 동네 쪽에 있는 이사벨 여고를 가는데 여학생 둘이 거기 타고 앉았더라고. 어디 학교 댕겨? 그러니까 이사벨 여고 댕긴다고 그러더라고. 그 학교에서 뭐 부흥회 한다고 그러더라고. 강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김장한 목사 잘 알아내니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나 아무 소리 안 하고 체압볼 시간에 이제 설교하는데 오늘 합승 타고 부산역에서 이사벨까지 온 여학생 둘이 있는데 김장한 목사를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 학생 손 좀 들어보라니까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김 목사 그렇게 잘한다고 그랬는데 옆에서 같이 차 타고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 머리로도 알 수 있고 읽어서도 알 수 있고,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잘 알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코로나가 와도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죠. 근심과 걱정을 늘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이는 저희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물질도, 지식도, 지혜도.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은 모든 게 충만한 거예요. 사랑도, 믿음도, 복음도 충만한 거예요. 예수를 알면 낙심이 안 되고 평안을 갖게 된다고 그랬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더러 예수를 잘 알아야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3년이나 따르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우리만큼 몰라서 예수님을 은 30 받고 팔았겠나? 우리보다 예수님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대만은 나보다 예수를 몰라서 세상으로 돌아갔겠어요?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만큼 예수를 몰라서 쓰러지거나 세상으로 돌아갔겠어요? 우리들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쓰러지고 낙심하고 예수를 버리며 예수를 위해 살 수가 없다고 그랬죠.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선행으로, 봉사로 생활 속에서 예수와 함께 새기고 예수님을 더 잘 알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예수를 배울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가며 끝까지 예수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는가?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나를 아는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이지,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지요.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알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예수를 알게 되지요. 두 번째로 예수를 위해서 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말을 어디서 나와서 해놓은지,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려면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죠. 자기를 나타내야 한다. 약 광고도 자기 회사 약은 만병을 통치하는 약이다. 자기 상품. 가족끼리 사진을 찍으면은 엄마 아버지는 뭐 아무렇게나 나와도 되고 내 얼굴만 잘 나오면 돼. 졸업 사진을 찍든지 수학여행 가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은, 권사님 단체 사진 찍어보시면 누구 얼굴을 제일 먼저 거기서 찾아내요? 자기 얼굴이요. 잘 나왔으면 그 사진 사고 안 나왔으면 그 사진 안 사요. 왜? 뭐 다 자기 중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야 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자기도 사랑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는 형제를 사랑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만 나타나는 세상이지만은 자기 칭찬은 남들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자기 칭찬을 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가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생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그랬어.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 있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가 30세가 되던 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된 것이다. 주님,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을 다 버리고 이 세상 나를 보내주신 주님의 목적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게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녀는 간호사의 모범이 될 정도로 봉사와 헌신을 다했습니다. 간호사, 형편없는 직업이었었어요. 근데 간호부라고 그랬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팅게일을 떠오르게 되죠. 간호사 하면은. 그리고 간호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나이팅게일이 됐죠. 얼마나 그가 의학의 혁명을 시켜놨는지, 어느 날 나이팅게일에게 기자가 찾아와 헌신적인 생활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이팅게일이 간호사의 일을 혁명시킨 것도 예수를 위해 간호사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일을, 혁명을 해놨죠. 세 번째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그랬어. Special privilege.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사람들은 다 특권을 좋아해요. 저서부터 로마서 14장 8절 9절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그렇게 못 불러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3살에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천재를 만들고, 6살 때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위인이 되고, 20살 때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음란 죄를 막을 수가 있고, 30대에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갱년기에 질병을 막을 수가 있고, 40대에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암과 중풍병을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경기도 화성에 사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원래 약천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 절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 그 화성에 무속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사람들이 절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천사가 교회로 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낫을 들고 찾아와 위협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각종 신상을 모신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바꾸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또 연꽃을 띄운 연못을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으로 바꿔주고, 주민들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신 팔아주며 직접적인 도움을 위한 실천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민을 위한 도로를 건설해 교회 부지의 상당 부분도 무상으로 내놨다고 그러죠. 이러한 노력 끝에 이제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 완전히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의 행사와 축제마다 빠지지 않는 일이 없고, 상당히 외진 산속임에도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찾아오고, 매년 예산이 6억이나 될 정도로 부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 중요합니다. 금식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또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는 천사도 특권을 못 가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특권이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인데, 천사도 그러한 특권이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전도할 수 있는 특권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왜 그 특권을 쓰지를 않습니까? 웨슬리 어머니가, 수센나 웨슬리가 내게 아들 30명이 있다면 모두 선교사로 보내고 싶다고 그랬죠. 천당 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것인 줄 누가 알랴.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토에 12보석으로 쌓여 있다고 그러는데, 금광석, 남보석, 창옥, 록보석, 이거 다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금방에 이런 거 있는지 난 모르는데,
황만호, 황옥록, 담황옥, 비취옥, 적옥, 자황, 자청황으로 지어진 집이 있다고 그러죠.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이 흐르고 12가지 과실나무가 있고 늙은이가 하나도 없대요. 인생은 70을 살고 길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가 사는 연한이지요. 그러나 천국에는 연한이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사는 데가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생불로의 세계라고 합니다. 죽음이 없는 데가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원도 없고 맹수도 없고 죄와 저주도 없고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과 같이 사는 영원한 낙원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갈 수 있는 그곳, 예수를 위해 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천국.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몰랐는데 책을 보니까 뉴욕 시민은 수도세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존 D. 록펠러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수도세를 다 냈대요. 그런데 그 수돗물을 마시면서 존 D. 록펠러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해 모든 정보를 일반인에게 풀어놨죠.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 인류에 기여했죠. 라이트 브라더스 비행기를 발명해 우리들이 비행기 타고 여행을 댕기죠. 제임스 왓 전기기관을 발명해 제조업의 혁명을 불어 일으킨 산업혁명의 불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전기를 켜면서 토마스 에디슨 박사님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정말 이 세상을 마치면은 집 없는 사람 같지가 않고 우리는 하늘로 가는데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하나? 말로도 표현하죠. 하나님이 무슨 연보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회 모든 일을 돕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죠.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써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이 생을 마치면은 하늘나라로 옮겨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특권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또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 삼위일체께 늘 감사하며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성도들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상을 받으라고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수를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